사람을 눈을 속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마술입니다. 마술은 착시를 일으켜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들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마술은 무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세상에서 마술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쇼츠 영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AI로 만들어진 정교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 매일같이 펼쳐지지 않나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편집인지, 무엇이 조작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 보이는 것조차 믿기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오히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몰라서 당황스러운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모르면 손해를 보고, 모르면 겁을 먹고,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이런 것들 아닌가요?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스스로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그 눈은 오히려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기도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오히려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눈을 띄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지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억울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에베소를 잠깐 떠올려 보면 이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큰 상업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강했으며 주술과 우상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보이는 화려함과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함께 사람들을 붙잡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비록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더 많은 정보를 갖게 해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더 좋아지게 해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눈을 밝혀서 너희가 이미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울의 이 비참한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두려움에 갇힐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 안에 이미 주어진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크신 능력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된 성도들이 자유하고 그리고 능력을 얻을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저의 갇힘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부요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알기 원했던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중요한 것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자유케 해달라가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들 안에 소망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단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아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안,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오랫동안 알고 사귀어서 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내가 넘어질 때 어떤 마음으로 일으키시는지,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정의할 때, 예수님은 영생을 정의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지금의 현실이 나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뉴스에 들리는 소식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또 요동치는 내 감정에 따라 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늘 변하고 뉴스는 시시각각 바뀌고 우리의 감정은 늘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살아가는 나 역시 맨날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같은 현실에서 같은 일을 당하여도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어주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론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 불러 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사건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우리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상황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내 인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어두움이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그냥 긍정이 아닙니다. 소망은 끝을 아는 믿음입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 흔들려도 우리 방향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정일 뿐이지 끝은 아니다, 이 사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보인다고 현실이 금방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단순히 좋은 것을 받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목,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증하신 유산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것으로 여기신다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든 가정에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자네 소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므로 기업은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이전에 누가 나의 기업이냐, 이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면 세상이 비록 나를 가난하다 취급할지라도 나는 결코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너희의 처지가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누구신지를 알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소망이 보이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여셔서 제가 가진 결핍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능력을 알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막연한 기운이나 기분 좋아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사건으로 그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설명하려고 바울은 본문에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힘과 위력과 역사와 능력, 이런 말들을 엮어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축소하고 작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난 약하니까 못해. 현실이 너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바울은 이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했습니다. 너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은 부활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역사하는 능력은 조금 더 견디게 하는 능력 이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가 3번 반복되지 않나요? 여러분, 성도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밖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내가 강하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 능력은 왕 대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바울은 20절 하반절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권세의 자리, 통치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승리자처럼 잠시 나타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지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담대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우연과 운명에 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보호 아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능력은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어떤 두려움이든지 끊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당시 에베소는 우상과 주술과 두려움이 많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을 무서워했고 각종 우상의 이름 앞에 떨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지금뿐 아니라 미래까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지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이름이 있으신가요? 혹시 불안이라는 이름, 질병이라는 이름, 실패라는 이름, 비교라는 이름, 경제라는 이름, 관계의 상처라는 이름,
미래 두려움이라는 이름,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마음 위에 왕노를 하려 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모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이 속에서 담대함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질서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왕자에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앉아 계실 때 내 삶의 모든 불안한 요소들이 질서를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다가 끝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아는 만큼 더욱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교회를 아는 만큼 우리 인생에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머리는 단지 대표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생명의 근원이요 방향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사람의 취향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충만은 교회 안에 뜨거운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가 몸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는 그런 채워지는 은혜, 그것을 충만함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땅에 보여지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자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 비전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품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그런 슬로건을 주십시오. 해마다 목표를 바꾸지 않고 우리가 평생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 세상을 충만하게 라는 비전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단지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머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어떤가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몸이 꿈쩍도 못한다면 식물인간이 아닌가요? 여러분, 머리와 몸이 온전히 연합한다는 것은
머리의 생각이 몸을 통해 충분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물을 때,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지만 나갈 때 그 말씀은 다 지워버리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여러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 준비해주면 그저 내가 와서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고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구조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연합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서로 이어지고 서로 도와주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함께 움직일 때 교회는 스스로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만큼 자라야 됩니까? 그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삶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은 아주 현실적인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순종은 우리의 언어 생활,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뜻 아닌가요? 낙심한 지체를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는 것,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상처 주는 말 대신 세우는 말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순종들이 모일 때 몸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사랑 안에 세워질 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질서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세상을 점령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고 떠들썩하게 만들겠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충만하게라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가정에서 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기 쉬운 그 자리에서 한번 멈추고 이해하고 사과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가정에 구성원들이 조금씩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살아나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지옥과 같은데 어떻게 다른 곳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모들로 인하여, 또 자녀들로 인하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성과만 남기 쉬운 자리에 정직과 책임과 성실로 신뢰를 세우는 것, 이것도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닌가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주님께 일하듯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와 사회 속에서 쉽게 정죄하고 끌어내리는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공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지 않나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과 배려와 용서와 나눔을 선택할 때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연결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순종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바울이 말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안다라는 것은 그저 교회를 잘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는 사명이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따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소망이 풍성해지고 성도의 능력을 아는 만큼 세상 속에 담대해지고 교회를 아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사명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정보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사슬을 끌어내는 자유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이 더 두려워한 것은 로마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보이는 것에 갇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울이 더 두려워한 감옥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요? 첫째, 현실이 전부라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고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늘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을 속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현실 위에 있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일 것입니다. 상황이 내 인생의 결론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려움이 왕노를 하는 감옥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통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불안과 실패와 미래에 내 마음의 왕자를 맡기지 않고 그 왕자 위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인생을 질서 있게 자유케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나는 혼자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홀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지칠 때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세우고 내가 건네는 한마디 말이 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연결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 퍼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현실의 소리보다 부르심의 소망을 더 크게 보게 하소서. 두려움의 이름들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혼자 버티지 않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순서를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슬기로운 생활 밴드를 보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벽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의 이름을 분명히 붙이고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성도는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몸 안에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면 어떨까요? 안부 한마디, 기도 한마디, 세우는 말 한마디. 여러분 작아 보여도요, 그 한마디의 말이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바울의 감옥 문을 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로마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는 우리를 결코 가둘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진리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그 자유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